잠언 27장 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글자가 조금 작기는 한데 함께 읽어보시죠.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어제는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 먼저 어제 나눴죠. 1절 말씀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어제 우리가 시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도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있는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늘만이 우리의 시간인데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최상의 하루로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그래서 아침에 하는 기도는 하루를 여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매 순간 감사로 채워가라.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제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내일도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하루, 최상의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고 그 중간은 감사로 가득 채워가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복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공동번역은 아주 더 마음에 확 와닿도록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여라.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PR을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게 PR 시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기를 알리고 또 상대방에게 자기를 광고하고 그래서 알려야 되는 시대에 그게 미덕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 조금 구시대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요. 타인은 너에게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고 싶을 때 뭘 한다 그랬죠? 반복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이 외인이 단어만 조금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고요. 또 내 입으로 칭찬하지 말라, 내 입술로 칭찬하지 말라,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현 시대는 어떻게든지 알리고 또 자기를 높이고 또 칭찬을 자기가 스스로를 칭찬해서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잠언의 지혜자는 왜 우리에게 자화자찬하지 말라 그러나? 그래서 먼저 자화자찬이라는 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말,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자화자찬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잘 그렸다고 자기 도취가 되어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그림 참 잘 그렸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가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화자찬이다. 이게 이제 스스로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이렇게 칭찬하는 건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자랑하거나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 과신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피할 시대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는 것이 미덕인 시대에 살지만 이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고 칭찬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또 과신하게 되고 이렇게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칭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스스로 칭찬하고 싶은데 왜 칭찬하지 말라 그럴까? 그리고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할 때 이 칭찬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할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지 말라 그럴 때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였구나. 그래서 이 할랄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 칭찬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가 한 대여섯 개 되는데 그 중에 많이 쓰이는 거 세 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쓰여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할랄이라고 방금 우리 지금 잠언 27장 2절에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어디에 사람에게도 종종 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여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할랄인데, 그래서 칭찬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시편 맨 마지막 편이 이제 150편인데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때 쓴 단어가 할랄인 것이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할랄할지어다. 이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를 사람에게,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할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칭찬과 찬양과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도 찬양, 찬미 이런 뜻인데, 칭찬이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단어예요. 시편 43편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도 할랄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 칭찬, 이 찬양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테힐라가 됐든 할랄이 됐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단어인데, 그걸 스스로 취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찾아봤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 사람들이 찬양하다, 감사하다, 칭찬하다 이런 데 쓰이는 단어인데,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럴 때 야다라는 단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한다고 하는 단어가 할랄이 되었든 테힐라가 되었든 야다가 되었든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사용되어야 될 이 단어를 스스로 취해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고 자화자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신앙적으로 자기를 과신하게 되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어를 한 두서너 개 살펴보아도 내가 내 자신을 자화자찬하면 이건 교만이라 그러겠구나. 그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한번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이 말씀에 첫 번째로 거역을 해서 거스린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이죠. 이 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장은 하나님의 존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원적인 건 다 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삼으로 되어 있죠. 천사장도 세 명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누구예요? 루시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아주 아름답고 영화롭게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양, 할랄을, 테힐라를, 야다를 자기 스스로 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게 하늘에 높은 존재였었는데 추락하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게 이제 자기를 높이고 자화자찬하고 스스로를 높였던 이 루시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판결문으로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게 문제죠. 내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어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 이게 스스로를 높이는 거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왜냐하면 스스로 칭찬하다가 망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다. 루시퍼라고 하는 그렇게 존귀한 천사장의 지위를 가졌던 이 존재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비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지는 못하지만 비기겠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마귀 사탄 아닙니까? 이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높였던 존재인데, 스스로를 높인 존재는 항상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15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매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지옥의 아랫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스스로를 높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말씀 하나를 오늘은 이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잠언의 지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 가운데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이거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인류가 이 사단 마귀가 이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반역을 하는 게 스스로 높이는 일이라면, 인류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 잠언 11장 4절에 보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루시퍼도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은 자와 견주어서 같아지리라, 비기리라,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또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 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이 바벨탑을 쌓고 있죠. 보이지 않는 바벨탑을 정치인들도 또 경제인들도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스스로 높여지면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잠언의 지혜자는 그거 하지 마라. 그건 마귀 닮은 일이고, 인류 최초의 하나님을 반역했던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했던 게 스스로 높여져서 칭찬을 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 이 일을 했던 것인데, 이 일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스스로 높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가 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이었다면,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하는 말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실은 낮은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제가 어제 나눴던 말씀인데,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어제 나누면서 이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 저녁에 집에 가서 다시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은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구나. 다윗이야말로 이 좋은 예가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옮겨놨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높이 세워진 자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높인 게 아니라 이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목동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 소년에서, 양치기들 그 소년들 틈에서, 목동들의 틈에서 자기를 고르셔가지고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자기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뭐 유행가를 부르고 뭐 이렇게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일,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하기가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니까 할랄, 테힐라, 야다 이런 단어는 다 그게 칭찬이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걸 뭘로 바뀌었어요? 찬양, 찬미, 찬송 이런 단어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높이 세워진 자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기 평생에 뭘 하고 있어요? 노래를 했습니다. 무슨 노래?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 그 일을 시편, 그 수없이 많은 주옥과 같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존재라도 어떻게 하세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구나. 사단은 스스로 높이다가 떨어졌지만 여기에 다윗은 저 낮은 자리에 처해 있고 그냥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름을 불어왔는데도 다른 형들은 다 자기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자인가? 그래가지고 다 모여들었는데 다윗은 홀로 양틈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평생에 뭘 했어요?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렸다. 찬송을 하는 것이죠. 찬양을 해드리는 것이죠. 이게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이렇게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아름답지 않고 무슨 아주 인류 가수들처럼 그렇게 음악성이 있고 이런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노래 잘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일, 이걸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아까 제가 잘못 지워야 되는 걸 못 지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의 예를 함께 들어봤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이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이런 것이죠.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반복한 것, 이게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에게 칭찬을 받도록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제 입술로 하는 것은 아니다.